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에 세워진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집을 짓게 하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절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의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 주의 놀라운 증거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오늘 137절을 시작할 때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2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사 미워하나이다. 시편 저자는 내가 모든 일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판단, 의로우신 분이 하는 판단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옳음이 자기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 오늘 141절에 보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이 멸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멸시를 당할 수 있는데 내가 미천하여, 내가 작아서, 내가 부족해서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것이 아까 읽은 128절 주의 법도들이 옳다고 여겨졌다. 옳다고 내가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 이것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해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법도가 옳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편차가 있잖아요. 능력의 편차, 그죠? 그리고 생활 환경의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집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뇌의 용량의 편차도 있어요. 제가 잘 못 외우거든요. 이래봬도 제가 연극 배우를 꿈꿨어요. 그래서 초중고 때 또 대학교 때 축제를 하면 중고등학교 때도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그 연극을 하나 맡아서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주인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대본을 못 외워요. 내가 쓴 시나리오인데 내 대본인데 내가 못 외워요. 제가 한번 주연 맡았다가 대본에 그 대사를 까먹어가지고 죽을 썼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데
이게 뇌의 그 기능의 차이죠. 기능의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딱 외울 수 있지만 저는 외우질 못해요. 그래서 외우질 못하니까 뭐가 발달됐냐면 이해가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공부를 이해 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역사, 국사라고 하죠. 국사와 세계사를 그 시대상과 인물과 사건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처럼 제가 막 그걸 이야기를 지어요.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로 이해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기가 잘 안 되니까. 그래 수학 같은 경우도 왜 수학을 좋아했느냐? 그 공식을 이해하면 어떤 문제를 그 공식에 넣어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암기는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해가 발달이 된, 이제 우리 뇌의 용량도 편차가 있고 발달된 부분도 편차가 있어요. 차미나 찬주는 그림을 되게 잘 그려요. 그냥 이렇게 슥슥슥 그려요. 제가 주일학교 담당할 때 남편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노아의 방주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지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냥 매직을 쫙 갖다 놓고 뭐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직 갖다가 그 방주 그리고 코끼리 그리고 기린 그리고 사자 그리고 막 그렇게 남편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 저를 닮았으면 그림을 못 그렸을 텐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그런 발달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찬주 친구 은빈이를 보면 어떤 건반을 누르든 그 건반을 무슨 음인지 알아맞혀요. 3개를 눌러도 동시에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타고난 음악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시편 저자가 그래요. 내가 멸시를 당하고 있어. 근데 그 멸시가 나의 자금 때문이야. 내가 미쳐나요. 멸시를 당하고 있어.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작은 존재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는 되게 작은 존재야. 연약한 존재야. 좀 부족해. 내가 태생이 부족해. 그래서 멸시를 받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오르시다. 사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 환난은 외부적으로 나에게 가해지는 고통이에요. 외부적으로 나에게 가해지는 고통.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거는 이 내가 미천하여 멸시당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내가 미천하여 멸시당하는 건 내 태생이 머리가 안 좋든 이해력이 없든 몸이 약하든 이런 조건들이지만 환난과 우환은 외부적인 상황이 바뀐 거예요. 지금 리비아라든가 모로코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죠. 그런 게 환난이에요. 근데 이 환난과 우환은 뭐냐면 그거에 따른 내 안에 생기는 근심과 걱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로코처럼 지진이 났다든지 리비아처럼 홍수가 나서 우리의 재산을 다 잃고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나의 친족 20명을 잃었다. 리비아에서 댐 2개가 부서지면서 그냥 마을이 다 쓸려 나갔기 때문에 실종자가 10,000명이 지금 넘는 상태죠. 나는 나의 친족 20명을 잃었다. 그러면서 울부짖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우환은 그것에 의한 마음의 고통이에요.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닥쳐왔지만 그래서 내가 우환을 이 마음의 고통, 근심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옳다. 그래서 그 옳은 말씀을 깨닫게 하여 나로 살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있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 우리가 멸시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외부적인 환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에 우환이 있어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은 옳다. 주님은 옳으시다. 이것이 그렇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금식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육이 죽어야 영이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금식이 시작이 되고, 정말 많은 제 안에 가라앉아 있던, 잠깐 잊었었어요.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없을 거다, 또는 해결됐다, 나는 넘어섰다, 나는 초월됐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묵은 감정들이 하나님께서 긴 막대로 휘저으니까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수십 년 전 것까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과 싸웠어요.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31일 금식하는데 31일째가 수요일이었어요. 그날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이제 1시간 기도하는데 제 입술에서 이제 고백이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만약에 오늘 밤 저보고 여기를 떠나라 하신다면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여기서 떠날 수 있어요. 다 놓고 갈 수 있어요. 제가 사실 그렇거든요. 저의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저희 전 재산이 건축을 위해서 다 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두 아이와 이곳을 떠나도 두 아이가 건강하고, 저도 여전히 캐샤를 할 수도 있고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나가라 하시면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너 이제 말씀 그만 전해라,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역 안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젊은 나이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사형 선고예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놓을 수 있는 마음이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쭉 고백을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제 아이 두 아이 손 잡고 지금 몇백만 원 있는 걸로 그냥 월세 하나 얻어서 저 아이 둘과 저 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여전히 저는 먹고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고, 그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사실은 영광도 아니고 어떤 여러분과 저와의 어떤 역할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성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11년에 꾼 꿈이 있어요. 2011년에 어떤 꿈을 꿨냐면 한겨울에 완전히 그냥 눈으로 모든 산이 다 덮였어요. 길도 없어요. 근데 캄캄한 밤인데 제가 두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은 저는 관찰자로 보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한 손에는 집게를 들고 한 손에는 가위를 들고 그 눈이 가득 쌓인 산속을 걷는 거예요. 계속 길이 없는데 그 산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산속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고 거기에 여자 제사장이 있고
그 여자 제사장의 시중을 드는 여자 사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여자들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움직이는 저는 가서 그 제단의 눈을 헤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집게가 있었잖아요. 그 집게로 뭐를 집었는데 그게 제단 위에 있는 떡이었어요. 그 제단 위에 있는 떡을 집게로 짚고 가위를 꺼내면서 그 여사제한테 이 떡을 달라, 이 떡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사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여자아이가 죽은 제사를 지낸 후의 떡이다. 이걸 가져가겠느냐? 그래서 난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2만 원을 꺼냈어요. 이걸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 하는 찰나에 그 여자 사제가 그냥 단정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사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이, 이제 저는 한 사람은 관찰자 입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저를 막 에워싸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다가 꿈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이 너무 막 이제 심장이 떨려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꿈을 꾸게 하셨나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나요? 그랬더니 교회 시대가 겨울이 오면, 사역자에게 겨울이 오면, 그건 어려움이죠. 환난이죠. 고통이죠. 그들이 은밀히 사단의 떡을 취할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데, 등장인물로서의 저는 2만 원을 꺼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 성도들이 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 떡을 바꾸려고 하는 찰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여사제 모양으로 있다가 사단으로 변해서 저를 확 에워쌌는데 몸부림치다가 이제 깨어난 거죠. 사단의 은밀한 떡을 취하는 사역자들이 알고 있구나. 이것이 사단의 떡인 걸 아는구나. 이게 옳지 않은 걸 아는구나. 거짓된 걸 아는구나. 그런데도 왜 그것을 취해요? 교회에 겨울이 오고 자기 인생에 겨울이 왔을 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목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부정하고 더러운 걸 알면서도 그걸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지. 근데 오늘 말씀에 1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의도가 있거나 무슨 계획을 집어넣은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4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심판, 또 심판의 여러 종류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또 연병이라고 하죠. 나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과 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거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죄가 있나 보다, 회개를 안 한 게 있나 보다, 이러면서 굉장히 심판자적인 시각으로 쳐다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섞인 것이 없이 순수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한 가지 뜻, 유일한 뜻이 뭐다? 살리는 것이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너 나에게 봉사 좀 많이 해라. 너 나에게 잘 보이려면 목숨을 내놔. 너 나에게 칭찬받으려면 네 재산 다 바쳐. 너 나에게 좋은 점수 따려면 아침부터 밤까지 여기 와서 사역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의 핵심은 뭐다? 살리는 거다. 아멘.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보겠어요. 47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의 떡입니다. 떡은 우리로 먹고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마지막처럼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살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서 유지되게 하소서. 그래서 어떻게? 영원히 살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중에 어떤 상담 프로를 봤는데 부부예요. 부부가 나왔는데 젊어요. 젊은 부인은 이제 30대 젊은 엄마예요. 아이가 이제 5살인가 6살밖에 안 됐으니까 남편은 40대고. 근데 이 부부의 삶을 이제 촬영을 했는데 아내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밥도 안 하고. 한 달에 남편이 250을 주는데 200만 원이 식사값이에요. 왜 200만 원이 식사값이냐? 다 시켜 먹으니까. 밥을 안 해, 집에서. 그리고 온 집안에 청소를 안 해요. 집안일에 손도 안 대. 아기가 아침에 7시인가에 눈 떠서 엄마 배고파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거실에 나가더니 이만한 과자 봉지에서 계속 홈런볼을 꺼내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그게 아기 아침밥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발로 치는 거야.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배 안 고파. 그러니까 아내가 그치? 아침은 빈속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굶기는 거야, 남편을. 아내의 그런 모습. 그리고 남편은 필름 입히는 기술자예요. 보통 이제 필름 방문도 사실 필름 붙이는 방문들이 있죠. 가구들도 필름 많이 붙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필름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아침마다 그 일감이 띵동하고 올라오면 거기에 섭외를 해서 결정이 되면 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 불안해해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아내의 무기력과 남편의 불안과 그 불안 장애가 있다 보니까 공황 장애가 와 있어요. 아내의 무기력과 남편의 불안 장애가 왜 왔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둘 다 교회에서 만난 거야. 아내와 남편이 교회에서 만났대요, 둘이. 둘이 교회에서 만났고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을 했어요. 남편은 그 교회를 18년을 다녔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교회가 자기 인생의 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단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만민중앙교회였던 것 같아요.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집에서 뭔가 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는 그 교회를 딱 가서 처음에 모든 게 죄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그 자기는 안 걸리는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은 있다고 하니까 천국을 못 갈까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18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40이 넘도록 그냥 교회가 전부예요. 이 남편의 그 가족들도 여전히 그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친구의 전도로 그 교회를 갔다가 6, 7년 지나면서 뭐가 좀 이상하다 했어요. 근데 방송에서 이단이다라고 이제 엄청 PD수첩에도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아내는 이제 깨달은 거야. 이단이구나. 그래서 남편과 자기는 이제 교회를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안 가고 있어. 자, 안 가고 있는데 그동안 다녔던 교회의 영향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 세상 것은 악하다. 동의하세요? 아니에요? 선뜻 대답 못하겠죠. 이분법적인 논리예요. 이게 흑과 백인 거예요.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건 다 악하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만 모이고. 그래서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니까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만 있어야 뭘 느껴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거기에만 있고 이 세상 삶은 전혀 안 살았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었더니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안정감을 느꼈던 그곳에서 딱 나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향이 뭐냐면 그 교회에 대한 이제 영상을 여러 개를 봤는데 그 만민중앙교회의 리더 중에 쌍둥이 여자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 목사가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안 보이지만 나는 보여.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너희는 못 보지 나는 봐. 성령님 여기 계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누구에게 꼼짝을 못하는 줄 아세요? 쌍둥이 여자 목사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못 보는데 저분들은 성령을 봐. 그래서 이 여자 두 사람이 전 성도에게 명령하는 것이 그대로 다 삶에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헌금 내용이 수십 가지예요. 다 헌금해야 돼요. 이래서 헌금해야 돼, 저래서 헌금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저기 가면 안 돼, 저거 보면 안 돼. 사단의 은밀한 떡을 취하는 자가 누구냐? 이 교회 시대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기술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두렵게 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다니던 교회로 옮겼어요. 아버지가 아파서 이제 목회를 못 하시게 됐을 때
이제 남편이 청년 때 다녔던 교회로 옮겼는데 거기 권사님이 오셨어요. 신방을 오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저는 여자아이가 둘이잖아요. 그럼 집안에 뭐가 있겠어요? 여자아이니까 자동차가 있겠어요? 인형이 있겠어요? 인형이 있죠. 인형 여러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저 마귀 새끼가 좋아하는 거를 집안에 뒀다고. 마귀들이 보통, 그러니까 귀신들이 인형 뒤에 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형을 치우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런가 보다 했다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인형을 치우면 귀신이 안 오나? 여러분, 귀신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러면 인형을 치우면 귀신이 안 오냐는 거야. 인형과 상관없이 귀신이 오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뭐 예를 들어서 옷에 무슨 용 그림이 있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용 그림, 그거 용 그림 있는 옷 입었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교회 내에서 그 바람잡이에요. 집에 어디 무슨 그런 걸 걸어놨냐? 넌 왜 그 뭐 식탁에 그걸 올려놨냐? 뭐 교회 오는데 무슨 그림이 뭐 뒷자락에 뭐가 그림이 있고 뭐 앞자락에 무슨 그림이 있고. 제가 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래서 네가 누구다? 교회다. 네가 누구다? 성소다. 지성소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잘못된 귀신론이에요. 그래서 기침을 막 해. 그러면 귀신이 네 몸에 들어갔어. 두통이 와. 귀신이 네 머리에 붙었어. 뭐 허리가 아파. 귀신이 네 등짝에 붙었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픈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귀신이 내 어깨에 올라타가지고 나를 무겁게 해. 그럴 수 있겠죠. 귀신이 지가 돌아다니다가 힘들어서 저를 목말 탔어요. 그럼 그게 대수냐고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귀신이 내 목말을 타든 내 머리를 쥐고 흔들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말씀 받을 때 저희 집이 2층, 그러니까 1층 필로티라고 그러나요? 1층은 이제 주차장이고 2층이 있고 저희가 3층이었어요. 아기를 이제 재우다 보니까 같이 낮잠이 들었는데 너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시끄러워요. 눈을 떴더니 그 작은 방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골룸 아시죠? 그런 골룸 비슷비슷한 애들이 그 창문에 한 8, 7마리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려고. 근데 걔네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저는 귀신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시끄러워 죽겠다 내가. 잠도 못 자겠다. 막 그랬더니 이제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귀신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귀신의 영향을 받느냐? 잘못된 귀신론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뭐 네 머리에 귀신이 들어갔다는 등, 네 뭐 허리에 귀신이 붙었다는 등, 네 목덜미에 귀신이 붙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귀신이 생각을 넣어주죠. 그리고 우리의 감각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그 마술사나 요술사들이 명절 때 보면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에 나와서 그 방청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뭐 시계 이렇게 돌리다가 시계추 이렇게 보라고 하다가 뭐라고 주문 외우고, 자 여기는 지금 시베리아
영하 30도입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어요. 그러다가 또 마술사가 막 시계 막 이렇게 흔들다가, 자, 이제 여기는 사하라 사막입니다. 지금 영상 40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덥다고 막 난리를 해요. 자, 그게 뭐죠? 감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감각의 영향.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감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감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감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넣어주거나 감각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지느냐? 아니요, 사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사단의 가장 큰 권세,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냐?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사망이라는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패를 예수님이 뺏어버렸어. 그리고 찢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패가 없는 거야. 생각을 넣어줄 수는 있고 감각을 건들 수는 있지만, 그래서 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도 뭐 등이 오싹오싹 하기도 하고 뾰족뾰족 서기도 하고 털이 곤두서기도 하잖아요.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없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단에게 자리 잡혀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럼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봤지? 내가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야. 근데 내가 살아난 거 봤지?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 나는 너희를 반드시 살릴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시림이 순수함으로, 하나님이 다른 뜻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사랑하니이다. 아,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오르시니 나로 하여금 그 말씀들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소서. 여러분이 사는 게 소원이라면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이 사는 게 진짜 소원이라면, 근데 이게 사는 게 소원이 아닌 교회가 너무 많아요. 사는 게 소원이 아니야. 살아나는 게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찢어서 어떻게 적용해요? 내가 원하는 곳에 뜯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덜너덜. 그런데 지난번 말씀을 보니까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이 세상은 계속 변하죠. 저의 상황도 계속 변합니다. 뭐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도 변할 거고 외모도 변할 거고 저의 처지나 상황도 변할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맞기만 하면,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면 반드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자 되기 원한다면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 부자 되는 것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부자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부자 되는 소원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부자 돼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웬만하면 부자 안 만들죠. 잃지 않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건강하길 바라요. 정말 건강하면 좋죠. 아픈 거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이 사람이 연약함으로 죄에 빠지지 않고, 이 사람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한다면 연약한 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시대의 끝자락에서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막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어쩌면 저는 그것의 매력에 빠져서 제 자신이 타락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역 초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쓰임받고 버림받는다면 저는 능력을 받지 않겠습니다. 아무 능력 주시지 마세요. 그러나 성도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그에게 치유가 있어야 한다면 그를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건 저한테 있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어디 아프세요? 권사님 제가 기도해 줄게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저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도 있고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봤지? 내가 산 거 봤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이 말씀은 너를 살릴 거야.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단 교회에 빠졌던 부부를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사단의 은밀한 떡을 취하여 성도들을 올가매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지난주에 제가 꼼꼼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둑어둑한 호수에 큰 통나무들이 있는데 구멍이 있고 그 구멍에 사람이 하나씩 들어있다. 이것은 틀이다, 덫이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못하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면 잘못된 가르침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부모든 교회든 목회자든 사역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났어요. 미국에서 애틀랜타인가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여자 20대에서 30대 여자분이 31kg의 몸무게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어떤 종교단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종교단체냐면 그 종교단체 이름이 그리스도의 군대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6명이 연행이 됐어요. 이 여자분이 아마 굶어 죽은 것 같다. 그들 지하에 갇혀서 매를 맞고 굶고, 그래서 31kg밖에 안 된 상태로 굶어 죽은 것 같다. 매 맞아 죽은 것 같다. 일단 이제 잡혀간 사람들하고 취조를 해서 더 원인이 밝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순수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12편 6절. 제가 눈이 나빠지니까 잘 안 보여요. 이제는 12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게 다른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여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순수한 은 같도다. 무슨 얘기냐면 불순물이 전혀 없는,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접할 텐데 그 말씀의 방향이 불법을 향하거나 옳지 않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사장들한테, 야,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어떻게 너희 마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아는데 마음에 나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7번 풀무불에 단련한, 그래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은 같은 말씀인데, 이 순수한 은 같은 말씀을 나누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마음이나 교회의 행태가 불의하거나 악하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개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풀무불에서 7번 단련한 순수한 은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있는 내가 누구를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돈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에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옛 습관 같은 것들이 습관처럼 나온다고 해도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하고 근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네 안에 있는 말씀은 풀무에서 7번 단련한 순수한 은 같은 말씀인데, 그 은 같은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품에 안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살리십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현재를 보잖아요. 제가요 아직도 여전히 옛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제가 여전히 옛 버릇이 있고요, 제가 여전히 옛 습관이 있고요, 제가 여전히 옛 모습이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변화시키신다. 성장시키신다. 다루신다. 자라게 하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484장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반석이라고 표현이 되십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흔들림 없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또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겁이 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할 것이며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